뛰자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네, 우리 이필선 성도님 오셨네요.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네,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은 제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저희가 개론조로서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는데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의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먼저 한번 볼까요? 8장 30절 우리 상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1월부터 4월 달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그 내용을 정리하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죠? 아콜루데우스, 모의 아콜루데우,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부르심이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이 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이제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제목으로서 제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다 보세요. 원로 목사님 앞에 두 분 보셔야 됩니다. 네, 서로 한번 보십시오. 네, 의롭게 여겨주십니까? 네,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그분을 뵐 때 의로운가 아닌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겉모양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는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가, 이게 칭의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1절부터요,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행함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맞다. 그런데 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2절인데요. 2절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냐? 그렇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빨간색 글씨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때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시느냐? 그에게 있는 뭐다? 믿음이다. 그렇죠? 믿음이다. 그 믿음 하나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뭐라고 여기신다?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18절인데요. 18절 말씀부터 보면 읽지 마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말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자신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뭔가 바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에게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내 처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도대체 어디를 봐도 기댈 데가 없다. 어디를 봐도 바랄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그에게 자식이 없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아시니까요,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 자식을 낳는다라는 건 결국 그의 후사를 통해서 그의 유업을 이루고 가업을 이루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없는 상황이었죠.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몇 세가 돼서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몸이 이미 뭐했다? 죽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내 몸이 죽은 상태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죠. 10살 아래인 사라도 자기의 태가 뭐했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그 얘기죠. 이미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바랄 수 있는 게, 기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여기는 그때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의 믿음이 어땠다고요? 약하여지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고, 얼마나 이상한 남자입니까? 뭐 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전히 있는 딱 하나, 뭐요? 믿음. 그거 하나 보신다 이거죠. 20절 말씀인데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해졌다고요. 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인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다? 확신했다. 주님은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과 이미지를 그리실 때요, 뭐 우상을 만들 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그리실 텐데, 그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동 판매기 같은 이미지로 그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가 1번 버튼 누르면 1번이 나오고 2번 버튼 누르면 2번이 나오는 그러한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약속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때에 맞춰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다? 확신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신 것 딱 하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옛날입니다. 율법 전의 사람이죠. 그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행함이 좋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 아마 그런 말씀들 하나씩은 품고 계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것은 믿음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기고 지역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 있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어떻다 여기신다?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마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그 결과는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세상에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우리 창세기 26장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이미 많이 되어서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즉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거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뭘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복입니다. 너가 뭐다? 복이다. 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하늘의 뭐와 같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주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욕먹는 것도 문제지만 천하 만민에게 우리는 뭘 끼쳐야 됩니까? 복을 끼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뭐 된 거기 때문에, 두 글자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 우리 1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율법의 행함으로 어떤 선행을 잘하면서 봉사를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의 가진 믿음은 무엇이 된다? 헛것이 된다. 이럴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도대체 너희들은 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냐? 너희의 피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느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당군의 자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에게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느냐? 아마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다?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파기되었다고요.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그 약속이 적용된다라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유대인이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 물론 금융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을 얻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언약이 파기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후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의 효력이 미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했다?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반절 같이 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그의 뭐가 된다?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 조상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멘. 우리가 좁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것 같은 내 몸에, 이미 죽은 것 같은 내 아내의 몸에 약속의 자손 누구입니까?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좁게 보면은. 그런데 더 이것을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뭐냐? 아브라함아 잘 봐라. 너의 몸이 이미 죽지 않았느냐?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이 이미 죽지 않았느냐? 근데 그 죽은 것에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겠다? 생명을 만들어내겠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믿음 바 하나님은 누구를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떤 것으로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아멘.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24절 상반절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만 위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기신다는 얘기죠.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게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빛을 밝히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된다. 지난주에 그 랜섬이라 그래서요. 송양, 우리의 몸값으로 대신 팔려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적용이 되죠.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의 후손으로 따르게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따르게 한다. 그래서 먼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또 부활할 우리도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건 마치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것과 같습니까? 씨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해 가면서 뭐가 됩니까? 열매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장의 아픔도 있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을 견뎌야 되는 시련의 시간도 있습니다. 못 버티고 떨어지는, 그래서 낙과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과일들은 상품으로서 팔려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긴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그 비유에서요, 농부의 그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한다? 농부가 하는 일, 가지치기 하신다. 왜요? 열매를 맺혀질 그 과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내가 볼 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그걸 잘라버리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걸 잘라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원망스러울까요?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걸 가져가 버리십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지금 너에게 더 큰 은혜로 너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잘라주겠다. 그래서 이 한편에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로운 자다,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너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그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제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